마태복음 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산상수훈 팔복에 이어서 유명한 소금과 빛, 보통 빛과 소금 이렇게 했는데 순서가 사실 소금부터죠. 소금과 빛.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서 광염교회라고 이름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광염은 순서가 잘못된 거고 염광이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말씀운동 같이 하는 형제 중에 염광이라는 형제가 있네요. 어제도 봤었는데. 네. 그 옛날에 그 유명한 고족대로 유명한 그 고등학교 아세요? 염광여사. 그게 맞아요. 소금과 빛. 네. 그리고 또 교회 중에서도 영광교회라고 또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감자탕 교회라고 굉장히 그 이름답게 굉장히 사회봉사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가 있죠. 자, 오늘 그 산상수훈 이제 두 번째 주제 팔복에 의해서 이제 빛과 소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우리 또 화면을 한번 같이 공유하고 같이 보면서 내용들을 또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좀 굼뜨네요. 자, 지금 산상 설교, 산 위에서 주님께서 왕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백성들을 모집한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 비전을 말씀하시는 왕의 취임 연설이라고 산상 설교를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이제 팔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산상 설교 전체의 주제는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의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많이 얘기하기도 하지만 의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왜냐하면 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그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성취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시대 예수님 시대 때 이 일을 성취해 보겠다고 자기 힘으로 노력해 보겠다고 끝 지점까지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안식일 지키는 거 보면은 그 안식일에 뭐가 일이고 일이 아니고 이거 따지는데 바늘을 한 땀, 두 땀, 세 땀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네 땀부터는 일이야. 안 돼. 갑자기 그러니까 그 마트에서 그 시식하는 거 있잖아요. 어디까지가 식사고 어디까지 시식이냐. 세 점까지는 시식인데 네 점부터는 식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애정남인가요? 애매한 걸 정해주는 남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지만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상수훈을 그래서 산상설교를 듣다 보면요, 이 뒤에서 이 율법 얘기가 펼쳐지는데 완전히 우리를 좌절시키는 말씀들이 주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지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됐답니다. 누구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이 얘기를 아마 제가 계속 할 거예요. 안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의를 받았고 또 그 실제로도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이 산상수훈, 산상설교의 주제입니다. 이 왕의 통치를 받아 그 의를 얻게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에게 온 제자들한테 주님이 8번이나 뭐라고 했어요? 마카리오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환영하고 축하하는 것이죠. 야, 이 복을 누리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미 얻은 천국에 대해서 축하하시고 우리 팔복을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죠. 조건이 아니라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구나.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런 사람이 되었고 또 그런 사람으로 더 되어져 갈 것이며 이미 그런 복을 받았고 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표를 공유할까요? 나중에? 한 장에 정리하는 거 제가 막 좋아하는데 이 표로 아유 죄송합니다. 저도 노안이어서 안 보입니다. 일단은 네, 보이시나요? 어느 정도 보이시죠? 아 젊으시네요. 저만 눈이 늙은가. 어쨌든 자 8가지 이렇게 쭉 기술되는데 이게 일단 조건이 아니라 성품이다. 천국 백성의 성품을 묘사하는 거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죄인으로서 자기를 인식하는 거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심령이 가난함이라고 했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 대우하지 않는데 오히려 천국에서는 환영을 받고 역전의 은혜로 천국을 이미 가진 자들로 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3종 세트. 죄인 3종 세트. 세리, 죄인, 참여자.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은혜를 그냥 움켜쥐고 받으려고 해요. 그 의존성으로 복되다 하다는 거죠. 또 슬퍼하는 게 오히려 싫어하잖아요. 근데 애통하면 오히려 귀한 천국 백성의 자리고. 왜? 어디에 이르는 슬픔? 그냥 죽음에 이르는 슬픔, 극한에 이르는 슬픔은 약 먹어야 되죠. 여러분 우울증 있고 막 슬픈 마음 있고 그러면요 약 드세요. 뭐 괜찮은 거예요. 뭐 우리가 폴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문제예요. 우리 죄를 직시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래 나는 안 돼 하고 끝나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끝난 사람이 누구예요? 다른 유다. 얘는 팔아먹고 난 죄인이야. 내가 못할 짓을 했어.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했다. 그래서 이 애통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죄를 싫어하고 멀리하고 또 죄를 인식하면서 굉장히 그걸 슬퍼하고 그러나 이 돌이키는 회개로 이끌어갈 때만 이게 복된 자질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복이 주어집니다. 오니함도 세상에서 환영하는 그런 자질은 아니죠. 세상은 자기를 주장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목소리를 들어주고 또 눈길을 주고 하는데 오히려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들? 권리를 주장하지. 왜 권리를 주장하지 않죠? 그 마음에 더 누구의 권리를 다른 사람의 권리를 더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뭘 받는다? 말씀을 온유한 심령.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번에 DBS 배웠잖아요. 은혜와 교훈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책망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온유한 심령으로 의로 교육하고 또 바르게 하고 이건 우리가 뭔가 애쓰고 막 뭔가 뛰어들어야 되고 의지를 다해야 되고 이런 거 하기 싫은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심령으로 받는 거. 이게 온유함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세상과 다른 이 역설적인 축복. 이 땅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거나 이런 약속을 주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름. 결국 이 핵심 주제가 나왔는데 결국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뭐에 갈급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기를 갈급하고 그 의를 추구하고 그리고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목마른 자들아 와서 값없이 그 저주를 주고 사라고 이사야서 55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 의를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배부르도록 결실하고 만족하게 하시고 또 반드시 그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주어지는 성품과 복들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또 5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이웃과 관련된 복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큰 궁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궁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걸 동시성의 원리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궁율의 본캐가 아니라 국회 이름이 있죠. 연용부. 연민과 용서와 구제. 우리 일상이 그거가 돼야 돼요. 신자는요, 이 연용부가 나타나요. 연민의 마음, 용서하려는 의지. 그래서 용서 안 하려고 막 그러면은 약간 심령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용서해야지. 근데 구제하는데 실제로 뛰어드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것은 우리는 마음이 청결할 수 없는 존재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의 마음이 주어져야 돼요? 누구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새 마음이 주어져. 그리스도의 마음, 순전한 마음이 주어지면 되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서로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것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세상에 그 얼굴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들이 될 것이다. 이런 비전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중요한 또 자질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질. 먼저 어떻게 한 자가 화평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지체들과 화평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그 유명한 소설 있죠. 김동일의 발가락이 닮았다. 그 소설 내용 좀 그래요. 근데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반드시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질은 이 화평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과의 화목,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이 복음인 것처럼 우리도 그 화평의 자질로서 살아간다면 정말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거다. 함께 우리가 함께 서로 한 몸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쫓아서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런 아들이 될 것이다. 이거를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의를 위해 예수를 위해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인지 좀 명확하게 좀 엄격하게 정의를 했죠. 그래서 몇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긴장이 있어요. 여기서 오는 박해와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자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갈등, 고민도 또 있겠죠. 그 다음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충돌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과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처하는, 자초 말고요. 스스로 처리하는 자초 말고 스스로 뛰어드는 그런 고난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옛날에 이 구별된 사람 얘기하니까 이 주를 위해서 고난을 막 박해를 받는다 할 때 옛날에 그 이영 목사님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보고 융통성이 없다고 할 때. 네, 그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잘 나가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신경을 가서도 굉장히 총망받는 교수님이 와서 이용 목사님한테 와서 의견을 물어보고 막 듣고 있고 멀리서 보면 이게 바뀐 것 같아요. 스승이 제자가 미치고 바뀌고 그렇게 탁월한 사람인데 맨날 그 어떤 동아리 있어요. 아나톨레 제가 전시 거기서 맨날 신대생들하고 등록이 있으니까 왜 거기서 썩고 있냐고 거기 보면 거기 보면 평범한 사람들 좀 약간 부족한 분들이 많이 모였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였죠. 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냐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는 엘리트들, 엘리트들, 뭐 S대, 스카이, 뭐 그리고 유학가 있고 있으면 교수하고 아주 그냥 따로 스터디하고 특별 대우 받는 그런 그룹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 목사님 자꾸 오라고 땡긴 거예요. 근데 그 하는데 그분들이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했던 자료들은 절대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막 그러고 막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신자답지 않아 보이고 근데 이 사람들하고 하는데 일단 이 사람들하고 같이 친해지면서 또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도 생각해 보게 되고 자기가 전에 너무 고집만 바라고 짐승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만 위해서 살아 그런 사람이 너무 짐승 같았다. 그리고 복음을 알게 되면서 그냥 함께 그분들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쉬운가요? 그분들이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 잘 나가는 분들이 자꾸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너 이렇게 거기서 썩고 있냐.
엘리트 코스가 있는데 다 큰 게 총리군 갈 수 있고 막 이렇게 좋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러고 있냐 하는데 그때 막 많이 들었던 게 융통성이 없다. 근데 융통성이 없다. 세상이 왜 이렇게 고지식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거룩하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렇게 주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뭐 대단한 사람들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들 말고 그냥 함께 살아가는 지체들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좀 더디 가는 것 같고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런 거 않나요? 그러나 정말 위대한 삶인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질문을 던져. 우리는 그런 삶의 모양을 취합니다. 그 찬양도 있죠. 저기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그렇게 내 주변의 사람들과 복되게 살아가는 이게 주님이 꿈꾸신 세상이거든요. 오늘 말하려고 하는 이 주제도 이거하고 연결이 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며 상이 아주 매우 클 것이며 세상과 다른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이며 선지자와 동일한 위치에 서 있으며 그의 신앙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검증된 신앙 풍토에 나타났어요.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엘리트 그 동아리 있잖아요. 에클레시아 망했어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지만 잘 되겠다. 죄송해요. 저보다 나이 많은 분 자기만 잘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잘 되겠어요. 안 됐죠. 근데 여러 가지 막 자충우돌을 했지만 한 책사 지금 한 책사를 이어주고 막 이렇게 운동이 이렇게 되는 거 보면은 정말 주님이 복 주시는 함께 하시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딱 보면은요 그런 촉이 있으면 좋겠어요. 야 이게 정말 주님을 위하고 지체들을 위한 삶이겠구나. 이런 촉이 있을 때 그러니까 나를 위한 거 아니고 그리고 이런 게 거짓말이거든요. 나도 위하고 주님도 위하고 이렇게 하는 순간 이기심이 들어가. 네, 내가 뭔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좀 수고롭고 손해보고 이렇게 하더라도 또 주님께 유익이 된다면 지체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뛰어드는 거죠. 이게 의를 위한 박해가.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루살렘 가면 자기 죽인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 이방 사람들의 그 연보를 이게 그들 돕기와 그 구제원금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가 이 온전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이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갔죠. 그리고 이 결실이 이루어지면 교회가 하나 돼요.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새로운 주제. 오늘 이제 그 유명한 영광,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천국 백성의 탁월한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묘사합니다. 너희는 뭐다? 세상에서 소금과 같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이죠. 너무 탁월하다니, 너무나 탁월한 존재가 교회라는. 그리고 보네퍼라는 목사님은 비범성이 있어요. 교회가 갖고 있는 비범성이 빛과 소금이에요. 소금과 빛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비범한 존재라는 거예요. 평범하지 않다는 거예요. 비범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좀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은 여러분 그 앞에서 의를 위한 박해를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과 이 소금과 빛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일단 천국 백성인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를 가질 때가 많습니까? 가질 때가 많죠. 어떤 위치를 가질 때가 많죠? 영광스럽게 보이고 이렇게 될 때보다 약간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자리에 있을 때가 많아요. 왜 그렇죠? 세상과 사뭇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도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수님 믿음이 유대교에서 출교한다고 해서 막 그런 상황이에요.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예수님에게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됐어요. 천국 백성이 이론이 되게 모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그들의 외양은 비록 그래 보이지만 그러나 이 앞서 얘기했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8복 이 8가지 복에 나타난 성품과 그들이 누리고 있는 복들로 나타나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탁월한 위상을 갖고 있다. 교회는 너무나 탁월한 위상을 갖고 있고 비범한 존재라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고 그 얘기 들 때 자부심이 저도 같이 더 되는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뭐 서양교회에 대한 자부심 이전에 우리가 교회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 세원약 백성 이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이 타고난 위상을 갖고 있다. 그거를 오늘 예수님께서 멋지게 선언하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많이들 이 소금 빛 얘기할 때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해야 돼요. 소금이 되라. 빛이 되어야 돼. 빛된 역할을 해라. 해라. 이런 명령법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직설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뭘 우리가 하기도 전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래요. 그냥 존재 자체로 소금이고 빛이래요. 우리가 뭘 소금 역할을 해라. 빛의 역할을 해라. 그걸 생각하지 말고 소금이다. 빛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교회는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모양인데 아직 찌질한데 내가 좀 약간 양심상 약간 내가 그게 완전히 거룩하지도 않고 뭐 그런 사람인데 왜 소금과 빛이라고 하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이미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in Christ. 이 말을 여러분 아예 그냥 심령이 아예 그냥 박혔습니다. 여러분들 누굽니까? 하면은 누굽니까? 하면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being 그래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주소가 어디세요? 인호동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in Christ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소금이신 그분, 빛이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같은 존재가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in Christ. 주님과 연합했잖아요. 주님과 붙어있잖아요. 포도나무 가지 아시죠? 그 가지가 접붙임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 양분을 받고 이렇게 해서 그 같은 나무 성질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받겠죠. 그분의 통치가 우리 안에 복된 것들을 공급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과 그분의 모든 선함과 모든 자양분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공급하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존재로 살아갈 것을 믿으세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물 비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어요. 식물 비유 제가 좋아하잖아요. 지탱, 공급, 성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지탱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지탱해 줄 것이며 여기서 복수형으로 너희라고 했죠. 너희라고. 우리가 서로 지탱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공급할 것이며 또 우리가 함께 자라갈 것. 함께 그리스도의 장사함으로 자라갈 것이고 반드시 결실할 것입니다. 배부르게 되고 반드시 열매 맺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우리의 자질을 보고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주님은 무모하시죠. 주님이 누구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 자신 때문에. 주님을 통하여 하실 일들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보면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근데 주님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럼 주님이 우리를 주님처럼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과 빛이다. 앞으로 뭐가 되나 이거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금과 빛이 이미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내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게 사실 이 정확한 번역은 그 땅의 소금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맞아요.
뒤에는 세상이 맞아요. 코스모스고 앞에서 세상의 소금 할 때는 땅의 소금, 개라는 단어를 써서 그 땅의 소금이라는 표현이 맞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땅이기 때문에 이 정관사가 붙었잖아요. 그 땅이니까 어떤 땅을 지정하니까 어딜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땅이 어디죠? 그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소금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제자들이 하나님 천국 백성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소금 그 의미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세상에 11가지나 의미가 있더라고요.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했더니 11가지나 해석이 있더라고요. 너무 정신이 막 혼미해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전체적인 11가지를 좀 포괄해서 어쨌든 이 소금이 갖고 있는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의미를 지금 이 백성들,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 이 교회가 지니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은 언약 백성에게 준 땅이에요. 그 땅에서 언약 백성답게 살라는 것이 이 소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소금. 그리고 이 소금의 11가지 용법을 다 얘기하면 우리 모두 혼미의 영에 빠지겠죠. 그래서 딱 세 가지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한다? 부패를 방지하는 보전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소금이라는 거는 가나안 땅은 굉장히 그 거민을 토해내는 땅에 굉장히 악한 문화가 있고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러는데 그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뭐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직분자들이 누가 있죠?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건 다수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부패를 방지하는 그 천국 백성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부패와 구별이 됩니다. 이 세상과 구별하잖아요. 세상과 대조되어서 이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용법이 뭐냐면은 이 성경의 많은 용례에서 제사할 때 제물을 정결하게 하는 용도로 소금을 뿌립니다. 우리는 그 좀 이상한 소리로 소금 뿌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정결하게 하는 의미로 정화시키는 제물을 정화시키는 의도로 소금을 뿌려요. 그래서 초대교회 어떤 전통에서는 유아세례 줄 때 애 입에다가 소금을 넣어주는 그런 것도 하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소금이 정결하게 하는 용도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약간 부차적인 거고 오늘 본문에서 소금을 얘기할 때 두드러진 표현은 뭐예요? 맛을 내는, 맛을 돋구어주는 이 양념 역할을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죠. 소금과 관련해서 가장 주도하는 용법으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맛을 내는. 맛을 돋구어주는 양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소금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우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교회를 어떻게 이해할까 할 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안에서 살맛나게 사는 거예요. 맛깔나게 사는 거예요. 소금으로서 맛을 내면서 맛깔나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그 단순하고 직접적이고 가장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표현을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교회를 우리가 이해할 때 맛깔나게 사는 세상과 대조돼서 세상은 재미도 없죠. 의미도 없고 맛없이 살아 좀 사는 맛이 없이 살아가는데 교회만 가면 살맛이 나요. 또 교회에서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을 또 꿈꾸면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수고하게 돼요. 이게 소금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소금 얘기할 때 굉장히 제가 보니까 이 소금에 대해서 성경 전체 의미들을 살펴보니까 이 소금이 언약하고 굉장히 관련되어서 표현될 때가 종종 있었어요. 특히 언약하고 연결할 때 소금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소금에는 어떤 성질이 있어요? 아까 재물을 정결하게 하는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그런 용도 때문인지 정결하게 하는 역할이 있고 또 이 소금은요
한 번 해병대 같아요. 한 번 속으면 영원한 소금. 변치 않는 성질을 갖고 있다. 성질이 변하지 않아요. 소금. 그래서 이 소금과 언약을 굉장히 연결해서 성경 곳곳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이 어때요? 거짓이 없습니다. 정결하면 또 변치 않는 성질을 넣어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 언약하고 소금을 같이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용례들을 볼까요? 자, 레위기 2장 13절 여기 보면은 그 번제 다음에 소제를 바칠 때 이 소제물에 뭐를 치라고요? 곡식에다가 소금을 치. 그러면 정결하게 되고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소제, 그 소제에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뿌림으로써 이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렇게 또 정결하게 하고 이 변치 않는 성질로서 이 소금, 언약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또 이런 용법도 있어요.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이것도 역시 제물에 정결하게 하는 그 역할로 이 소금을 치는 용례가 나오고요. 중요한 게 앞으로 이 두 구절이 나올 텐데 민수기 18장 19절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내가 여호와 앞에 계시고 너와 내 자식의 눈이 이들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을 어떤 표현을 씁니까? 영원한 언약이라는데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누구한테 주는 언약이냐면 제사장 가문과 맺어서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죠?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이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제사장 가문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고 하면서 그 제사장 가문에게 영원한 그들의 삶을 돌보겠다고 약속하면서 영원한 소금 언약을 맺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이 영원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비유적 표현이 소금이에요. 소금.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이 소금 언약이라고 또 표현하는데요. 이 소금 언약을 어떤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윗 가문, 다윗 왕가와 맺은 이 영원한 왕국,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이 언약을 표현할 때 어떤 언약? 소금 언약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에 갖고 있는 어떤 성질? 영구적인 성질, 변치 않는 성질, 그리고 정결한 성질을 가지고 이 소금 언약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어때요? 거짓이 없고 부패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영원히 보존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했을 때 이 소금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움 이걸 설명하는 중요한 이미지로 성경에서 쓰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영원하고 변치 않는 성질들. 자, 또 하나. 그런데 특이한 건 오늘 소금이 영원하고 변치 않는 성질이라고 해놓고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에 대해서 오늘 또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대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나요? 여러분 그 갖고 있던 소금이 갑자기 오늘날 국에 넣었는데 그냥 흙맛이야. 그래 이 맛이야. 흙맛이야. 이런 경우 있었나요? 소금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물에 녹거나 뭐 그러지 않는 한 그 짠맛을 유지하거든요. 성질을 유지하죠. 근데 이 사해 여기 제가 지금 보여준 사진이 사해거든요. 사해 이게 눈이 아니에요. 소금으로 덮인 그 사해가 굉장히 소금 염도가 높다 그러잖아요. 이 염화나트륨 지수가 높아서 거기서 그 사해에서 얼굴 씻으면 난리 난다고 실명할 수도 있고. 근데 재밌는 게 거의 부력이 뛰어나서 사람들이 막 둥둥 떠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여기에서 나는 게 굉장히 많이 나는 게 뭐겠어요? 염도가 높다 보니까 소금이 많이 나는데
이 소금이 일반적으로 우리의 정제 소금이 아니라 암염이에요, 암염. 흙하고 돌하고 여기 이제 그 소금이 섞여 있어. 그런데 이게 풍화작용이나 이런 그 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섞이거나 그러면은 이 불순물 때문에 소금이 모양은 소금인데 염화 나트륨을 싹 빠져갖고 모양만 소금이고 소금 맛이 안 나는 소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금은 뭐예요? 쓸 수가 없는 거죠. 뭐 이거 말고도 다른 경우가 있어요. 화덕에다가 그 소금을 받쳐놨는데 15년 지나면은 이 소금이 그 약간 흙처럼 변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도 하는데 그거는 정설은 아니고 제일 그 그럴듯한 거는 이 암염, 이 사회지대에 있는 이 흙과 섞여 있는 소금 중에서 소금기가 빠지면서 그 흰 그 모양들만 있으니까 이게 소금인 줄 알고 썼다가 맛이 없는 거예요. 무늬만 소금인 거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소금이 맛을 잃었다 할 때 이 맛을 잃었다는 표현이 모라이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어리석어졌다 이런 설명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건 뭐예요? 본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맛을 잃어버렸다는 표현이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써요. 지혜가 없다. 그를 이루어야 되는 어떤 본질이 없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이 맛을 잃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것이 결국에 소금이 소금됨을 잃어버려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려요. 본질을 잃어버려요. 이걸 얘기한다고 봤을 때 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한 게 있거든요. 제자들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죽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길 위에서 누가 크냐? 이걸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고 서로 싸울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하게 했나이다. 하면서 막 자랑해. 잘했다고. 예수님이 너무 전문용어로 빡치셔갖고 어떻게 내 지체를 실족하게 하면은 눈을 빼서라도 뭐 연자맷돌을 막 이렇게 되게 험한 말을 막 하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너희가 왜 서로 이렇게 다툴 뿐만 아니라 왜 다른 사람 배척하고 그러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9장 49절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벌써 2년 전에 같이 나눴던 말씀이긴 한데 마가복음 9장 49절 5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소금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거면 예수님께서 사람마다 이제 불의 역할이 뭐죠? 불로 소금을 친대요. 이 소금은 아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재물을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했죠. 이 불도 그 재련해서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결국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이 다 이렇게 정결해지고 정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 소금은 좋은 것이고 그런데 이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너희 속에 뭐를 두고 이 소금을 두고 뭘 어떻게 하라? 서로 화목할 때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나타난다. 화목할 때만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나타난다. 좀 더 얘기하자면 아까 소금을 뭐하고 연결해서 표현했어요? 언약 백성다움이 이 소금의 맛을 서로 화목함으로써 나타난다. 이미 정결해진 자는 서로 화목하게 살아야지 언약 백성답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거는 저는 그 새 언약의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원수된 것이 십자가로 화평하게 되고 성령으로 인하여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소금의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좀 밀어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이 언약하고 소금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보고 언약 백성답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화목하라 말씀하시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건 뭘까요? 일단은
어리석어진다. 지혜를 잃어버린다. 본질을 잃어버린다. 저는 두 가지로 나중에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그 두 가지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렇게 해야지 궁금해서. 긴장하고 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상에 소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교회가 공개적이고 탁월한 영향력을 드러낼 것을 얘기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요. 이 빛이란 말씀은 그냥 여기서도 나왔지만 앞에서도 바로 마태복음 4장에서도 이 빛이란 표현이 쓰였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 시작. 이는 선지자 예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스무로다가 이방의 갈릴리여 그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마리아 나라가 그의 백성에게 빛을 들어가라. 여기서는 예수님이 일단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비추는 빛?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진다.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빛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특별히 자기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다분히 이 말씀은 어디를 겨냥하고 있어요? 이방진. 제가 한번 마태복음 4장에서도 사방 곳곳에 예수님에게 희망을 가지고 막 찾아오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이방의 갈릴리요. 그래서 이방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빛 역할을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땅과 대조돼서 여기서 세상이 코스모스거든요. 온 세상. 온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왜? 누구 안에? 바로 그 이방의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빛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으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빛이 없으리라. 네. 가로는 굳이 안 읽었을 것 같은데 진짜 그냥 설명 구현을 한 거예요. 네.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 세상의 빛이 온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킬 분이라는 거죠. 세상의 빛이시고 또 그분을 떠나요 한 사람 한 사람 뭐를 얻게 될 것입니까? 얻게 되겠어요. 뭘 얻게 되겠어요? 생명을 얻게 돼요. 생명을 주는 그 빛이라는 거죠. 근데 그분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이 될 거예요. 그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금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맛깔나게 살맛나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라면은 이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맛깔나게 사는 사람들이고 찬란하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의 자랑을 하고 이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이런 일로 막 그런데 진짜 교회는요 영광스러워요. 진짜 교회는 탁월하고 비범하고 탁월하고 찬란하고 맛깔나는 삶을 사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드는데요. 이 산에 있는 동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산에 있는 동네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감춰지지 않는다는, 숨겨지지 못한다는 거죠. 숨겨지지 않는다는. 특별히 이게 산에 있는 동네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산에 있는 동네가 어디냐 할 때 예루살렘일 거다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주시고 거기서 이제 모든 계시를 주시고 인재를 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런 장소죠. 이 예루살렘이 고지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예루살렘이 그 시온산 그 고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한밤중에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사람들도 길을 찾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한밤중에 그 밤에 이건 지금 현대 그 예루살렘 야경이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도시의 빛 때문에 길을 잃는 사람도 그 빛을 보고 그 길을 찾아가세요. 찾아가시죠. 예루살렘에서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잃고 헤매는 자 이런 사람에게 굉장히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이미지가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저도 막 산행하다가 막 길을 잃고 하다가
그러다가 어디 탁 산장이나 이런 데 그 불이 탁 밝혀지면 어떻겠어요? 야, 살았다 하고 막 가게 되지 않습니까? 약간 다소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개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눈에 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굉장히 제가 한동안 잘 이해를 하지 못했던 말씀이 있었는데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랬을 때 이 말을 제가 잘못 이해했고 등불을 그렇지 말 아래다가 두면 말이 뜨겁지. 홀스로 이해했어요. 홀스가 아니라 그래서 보니까 이런 이스라엘 그 곡식을 담는 그 곡식을 재는 측정 기구 또는 그 담는 그릇으로 썼던 이 말, 돼 이럴 때 그 말이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등불을 켜면 어떻게 해요? 이 말 아래 두면 어떻게 돼요?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겠죠. 어디에 둬요? 그러니까 등경 위에 둬서 높은 데다 딱 두면 온 집안을 비치고 온 집안 사람들이 예, 그 빛 아래서 예, 뭐 어디 부딪히죠. 제 특기가 부딪히는 거거든요. 근데 부딪히지 않고 화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다 일어나서 많이 부딪혀요. 근데 불이 화나면은 이제 안 비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빛의 특징이 뭐예요? 존재의 성격상 감춰지지가 않고 감출 수가 없는 것이 이 빛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기 앞에서 주님이 예, 말씀을 하세요. 일단 우리가 어떤 존재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 땅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온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이런 정체성이 입각해서 먼저는 경고를 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일단 우리가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정리를 좀 해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교회를 정의할 때 여러분들 교회론 배우실 때 어떻게 정의했죠? 하나님 나라의 현실.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는 사실 눈에 잘 안 보이는 면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이는데 뭐는 눈에 보이죠? 교회는 눈에 보여요. 교회 건물이 보이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백성들, 천국 백성. 천국 백성들은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천국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임하고.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100배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소금답게 맛깔나야 되며 빛답게 찬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감출 수 없는 정체성과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를 이 천국 백성인 교회를 이렇게 그 신학적으로 정의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이 세상과 지금 오는 세상이 같이 겹쳐져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죄와 사망과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이고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이죠. 여기서 모두 정글같이 살아요. 위너 테이키로 승자 독식 적자 생존 이렇게 악이 다투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교회는 어떤 존재? 오는 세상, 내세 이 현세에서 내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다? 교회다라는 거죠. 에이지 투컵 그 의와 생명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나라의 일원으로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종말의 공동체 이 세상이 끝났음을 보여주면서 새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실제로 보여주는 공동체가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맛깔나게 살아야 되고 찬란하게 살아야 된다 하고 주님이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로 하고 꿈은 꾸지만 살아보지 못했던 그런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 어디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현실,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에 그 출애굽할 때도 어떤 격려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근데 교회는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교회로 실제 살아갈 때 어떤 삶이 없어져요?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현상, 가난과 이 죽음의 재해 현상들이 사라져가는 것이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난, 분열, 죽음으로 어둡고 이 사망의 그늘 안에서 의미도 없고 재미없이 살아가는 세상과 대조되는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 교회는 세상과 대조돼요. 또 세상에 악한 흐름이 있잖아요. 그 세상의 악한 흐름에 어떻게 하는 공동체? 똑같이 거슬려 떠내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걸 거슬러 올라가고 대항하는 존재가 교회인 것이죠. 빛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안이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존재 자체가 목적입니다. 네, 교회 자체가 충만한 영광을 갖고 있고, 우리가 이 교회로서 정말 거룩한 하나됨을 유지하고 있고,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이 교회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게 정말 귀한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교회를, 이 지역교회 하나하나가 온전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전혀 다른 세상을 심어놓고 열매를 맺는 방식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제 교회를 어떤 세상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여겨서는 안 돼요. 뭐가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세상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 보면은요, 교회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정말 끈끈하게 사랑하고 그 가운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 그 교회 숫자를 늘리는 데 급급한 거죠. 참된 신자를 얻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이렇게, 그리고 사회적으로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그래서 좋은 이웃이 있다. 막 그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존재로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뭐로 접근해? 뭔가 사역을 해서 내가 그걸 위해서 막 살아가는 것처럼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는요, 그냥 교회라는 존재 그 자체가 목적이래요. 그래서 교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나타나요? 영향력이 나타나고 그 존재에 걸맞는 삶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 존재가 바뀌지도 않아요. 그가 그런 영향을 받지도 않았는데 막 그렇게 막 사람들을 몰아내고 막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유명한 표현가 있죠. Let the church be the church. 교회를. 종교개혁 때 표현이에요. 교회가 된다면은 정말 이 세상에 전혀 다른 대안적인 삶,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대항하는 삶, 그리고 대조되는 삶을 보여주는 컨트라스트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이 대조되는 사회로서 교회가 서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비전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살만 나고 찬란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오늘 주님이 경고하시죠. 교회가 뭐를 잃어버리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가 없어지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담을 잃어버려요. 교회가 교회담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밖에 버려지고 사람에게 밟힌다는 것이죠. 그럼 맛이 뭡니까? 우리가 이 큰 주제 가기 전에 이 맛없는 세상에서 맛깔나게 살아가는 것이 이 소금으로서의 교회죠. 이 맛이 뭐냐면은 저는 세상에서는요, 이 초월의 것들을 맛보지 못해요. 이 세상에 매여서 그냥 거기 막 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하늘의 진리를 듣지 않습니까?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 초월한 것들을 맛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다른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삶에 지쳐있고, 그래서 뭔가 그 자기의 존재를 뛰어넘는 뭔가 압도하는 그 초월의 것들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얻을 수 없어요. 험한 것들만 추구하죠. 근데 교회는 참된 이 초월하신 하나님, 이 초월의 진리들을 선언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그거를 겪고 이 맛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요, 정말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아가는지, 우리는 의미 없이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 의미, 그리고 살아갈 재미를 알게 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맛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혼자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잖아요.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실존적인 필요들이 있죠. 외로울 때 누가 내 친구가 되어주겠어? 막막할 때 내 심경을 누가 들어주겠어? 힘들고만 할 때 누가 내 손잡아주고 같이 기도하고, 어려운 순간에 닥칠 때마다 그거를 같이 뚫어내고, 같이 옆에 있어주고, 같이 함께 해주고, 그리고 뭔가 있을 때 나눠주고, 내가 뭔가 결핍되었을 때 뭔가 자기 있는 것을 주고, 누가 해주겠어? 바로 교회가 그런 삶맛을, 그 실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살맛 나게 하는 공동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늘의 진리를 맛보므로 초월을 맛보고, 어떻게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도 알게 하고, 그리고 오감으로 우리의 실제로 공동체 지체들의 그 은사와 섬김을 통하여 그 필요가 채워짐으로써 오감으로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거죠. 이거 할 때 그 누구는 주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주고 받고, 그리고 어떤 분은 너무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데 어쨌든 막 이 하는 가운데서 풍성해지는 삶을 누리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한국교회가 세워졌을 때요, 이런 맛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그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같은 거 좀 살펴보면은, 여러분 이 하늘의 진리,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진리가 그 당시 이 구한 말에, 예, 그 나라가 망해갔잖아요. 어떤 종교도 대안이 못 됐거든요. 유교도 대안이 안 됐고, 불교도 대안이 안 됐고, 도교도 대안이 안 돼서 많은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진리가 있다 하고 돌아선 것이 뭐였어요? 기독교였어요. 그 당시. 얼마 여기 100년 좀 지난 거예요. 우리 100년 전에 어땠어요? 다 상투 틀고 막 그 뭐 남녀 유별 막 부부 막 이러고 있고, 남녀 칠세 부동성 같이 앉지도 못해. 뭐 이런 사이였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이름으로 안 불리고 누구 엄마 누구 엄마 해서 자기 이름이, 이런 세상이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들어와서 이런 유학자들이 돌이키고, 승려들도 돌이키고, 무당들이 회심하고, 막 이런 일들이, 왜? 이 진리가 너무나 초월한 진리고 너무나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선 거예요.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 와서 그 자기 이름으로 불리우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 반상의 차별이 없어졌죠. 그래서 그 유명한 전라도 어느 지역의 그 알죠? 마부가 그 장로님이 되고, 그 마부의 그 말을 타고 다녔던 그 양반이 그분을 섬기는 그 집사가 되고, 나중에 신학교 보내서 목사님 이렇게 섬기게 되는,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반상의 차별이 없어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만 오면은 가난이 해결이. 옛날에 갑자기 교회 그 서리집사가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그 전쟁 때 고아와 가부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임시집사로 서리집사를 막 늘린 거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그 직분을 퇴색시키는 것이 되어버렸지만은, 그 의도는 뭐예요? 교회에서 정말 그 사랑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살맛 나는 세상을 보여주고, 누구 있으면 마음이 애틋해갖고 막 돌보고 살피고, 이 가난이 해결이 되는 거죠. 또 고독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 모든 외국 이북에다가 찾아두고 온 분들이 여기 와서 교회에서 살맛을 느끼고 벌써 정착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런 일들도 벌어졌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지체들이 한 몸이 됐다. 교회가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적극적으로 뛰어들겠죠. 저희 교회 벌써 이제 4년차 되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그때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그냥 서영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뛰어들어서 막 돕고 섬기고 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아 세례를 받는 유겸이로부터 유아 세례를 받고 이 요람에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 세상에는 그냥 지가 알아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기 삶을 자기가 알아서 책임져야죠. 근데 교회만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여러분, 유아 세례부터 여러분들 장례 그 소천에서 막 예배 드릴 때 우리 우 가갖고 함께 막 가족으로서 함께 하고, 또 그 추억을 갖고 다음 세상에서도 또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교회는 소금입니다. 세상에서 맛깔나게 살아가는 소금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발필 뿐이겠죠. 옛날에 그 유명한 예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처음에 초대교회 들어왔을 때 한국교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쟁이들 욕해도 예수쟁이들이 자기하고 다르게 사는 것 같으면 욕했죠. 아, 예수쟁이 왜 이렇게 이별나? 이렇게 달라? 이렇게 해서 욕먹었죠.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쟁이도 우리가 똑같네. 그러더니 지금 있는 것들이 더해. 이런 말이 되버렸죠. 이 맛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고. 이 맛은 뭘까요? 저는 그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제가 뭐 초월성, 의미, 그다음에 삶의 실존적인 필요들 이런 걸 얘기했지만은 결국 교회에서는 뭐로 이것들을 드러내고 붙잡느냐면은 진리로 맛을 내고 또 거룩으로 하나됨으로 교회는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가 이 맛, 교회의 본질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론 때 배웠죠. 교회의 4대 본질, 속성, 사통, 거복, 뭐예요? 사도성, 사도적인 복음. 이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복음. 거룩성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서로 살뜰하게 살아가고 사랑하는 그 공동체로서의 특징, 거룩함. 그 다음에 통일성, 하나됨. 정말 하나 되어서 가족으로 끈끈하게 살아가고. 그 다음에 보편성.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들어와서 한 가족이 이 복음만 믿으면, 이 사도적인 진리만 믿으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맛을 잃는 거는요, 일단 복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복음을 잃어버리면요, 사랑도 식어지고 다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맛을 잃은 교회가 역사 속에 있어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성령이 처음 임하고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지금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모스크가 있죠. 무슬림 추상이가 됐죠. 물론 그 지금 아주 유대교 깡패들 거기 유대인들은 뭐 무슬림도 핍박하고 기독교도 핍박하니까 어쨌든 그 교회 찾아보기 어렵죠. 그 역사 속에서 유명한 신앙의 교부들을 배출한 그런 곳이 다 초토화돼서 무슬림이 됐어요. 영향력 있던 교회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 역사를 보니까 왜 무슬림이 그 기독교를 몰아내고 그 무슬림이 차지가 되냐면 기독교인들은요 나중에 교회가 커지고 하니까 기득권에 빠져갖고 가난한 사람들을 안 돌보기 시작했어요. 복음도 그냥 형식적인 교리만 가르치고 복음의 진면목도 설명하지 않으니까 교회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돌보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이 빈부격차가 엄청났다는 그 지역들. 그 빈부격차가 엄청난 지역에 무슬림이 치고 들어요. 한 손에 꾸랑 한 손에 칼을 들고 이 가짜들 하면서 쫓아내고 무슬림이 걔네들이 잘한 게 형제 구제하는 거 되게 열심히 해요. 지금도 무슬림 그거 굉장히 잘해요. 구제하는 이거 엄청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버린 거죠. 무슬림이 발행한 원인이 기독교인들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진리로 서로 하나가 되었던 삶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됐다. 영국, 유럽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사라지고요. 교회 자리에 술집이 되고 무슬림 사원이 생기고. 여러분 뭐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우리 저기 하나님의 교회죠. 네, 거기가 원래 교회였어요. 네. 예, 맛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지만 교회는 맛을 잃어버리면은 이렇게 쓸데 없어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주님이 명령하신 거 있죠.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본문에서는 보이래. 그리고 6장에서는 갑자기 숨기래. 이게 좀 헷갈리는데 그래서 헷갈리게 말씀하는데 이 보이는 거는 뭘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선행을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숨기라는 건 뭘 숨기라는 거는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드러나는 경건행위들은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숨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입니다. 그 대조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이 어떻게?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 말을 바로 뒤에서 예수님이 해설하세요. 뭐라고요?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그래서 교회는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 특이한 표현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처음 나오는 표현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이 여기서 처음입니다. 원래 그전까지요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해도 민족적인 아버지였지, 이렇게 그 특별한 언어로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는 거의 흔적을 찾기 어려운데 여기서 처음 나와요. 이럴 수 있는 거는 왜 이렇게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으니 그 자녀의 삶은 당연히 어떻게 된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주어진 관계가,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신자가 되었다면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과 결과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 영광을 돌린다. 우리의 그 변화된 삶의 행실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넘어갔네요. 너무. 지금 어두운 세상에서,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에요. 죄가 익숙하고 막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오히려 대조되는 삶의 모습, 대항하는 삶의 모습, 대안이 되는 삶의 모습으로 착한 행실로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이 12절 함께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이 12절 읽어보죠. 시작.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착한 행실, 우리가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이거는 일단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얘기하겠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12절에서 또 뭘 얘기해요? 이방인 중에서 우리가 불신자들 사이에 있을 때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니 나도 똑같이 대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행실을 선하게 가지고, 우리가 때로 억울하게 부당하게 모함을 당할 때도 있거든요. 악행한다고 비방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꾸준히 선한 일을 할 때 그 결국에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걸 기억하고 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하나 더 볼까요? 이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사람들에게 비춰보일 때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결국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8절. 우리가 주님 안에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그분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그분에게 가지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많이 맺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자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교회라면은 열매를 많이 맺을 거예요. 어떤 열매? 오늘 얘기한 소금과 빛의 역할. 이 영향력이 드러나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될 거예요.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 그분의 백성이니 증거가 되겠죠. 풍성한 결실이 나타나고 영광을 돌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서 1장 6절. 이 빌레몬은 이 도망간 노예였던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나중에 복음을 읽고 핵심에서 바울 밑에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데리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오네시모가 자기 알고 보니까 같이 믿는 신자 빌레몬이라는 신자의 종이었는데 도망간 거예요. 그 당시 노예가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십자가 매달아 죽였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 당시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빌레몬한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뭐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뛰어나서 믿음으로 교제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할 것이다. 하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기 앞서서 빌레몬이 충분히 믿음의 교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드러내라. 그리고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이렇게 건면하고 있죠. 이 말씀은 뭐냐면 교회가 결국에는 참된 믿음으로 서로 하나가 될 때 그 삶의 모양이 뭐로 나타나요? 성도의 진정한 코에노 교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선행 우리가 드러내고 할 때 우리가 세상 나가서 좋은 역할하고 막 불신자들 잘해야겠지 이런 생각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선 누구에게 잘해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믿음의 가족들, 선행의 우선순위가 일단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 믿음의 교제를 가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선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을 연습하고 여기에서 천국을 맛본 사람이 딴 데 가서도 그 맛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서로 살뜰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교회는요, 보이는 교회예요. 합니다. 이 말은 그 교회가 막 제가 싫었던 거 중에 하나가 뭐 고아원이나 어떤 시설 같은 데 가서 애들 막 땡볕에 세워놓고 막 축구공 늘어놓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렇게 막 그래서 구호 막 외치게 하고 이런 쇼맨십 하라는 게 아니죠. 이런 관종 역할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를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축복이 눈에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Come and see, 와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표현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제 교회가 되어서 살맛 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교회가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찬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거를 마음에 새기세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복음의 진리로 빛을 비추시고 사랑으로 서로 녹아져서 한 몸이 된 교회가 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수련회가 있는데 이 수련회를 함께 또 기대하면서 이 하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젖어들고 우리가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이 잘 나와 있거든요. 12장의 은사로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 13장에서 우리가 이 사랑이 무엇인지 이번 수련회 때 또 한껏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가 또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고무시키며 격려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들 같은데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삼아주셨고 소금의 세상의 빛으로 삼아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찬란하게 살아가고 맛깔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새로운 세상을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서로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또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한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충만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51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